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한 곳에 집단적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게 되는 거죠. 다 흩어져야 됐어요. 만약에 사도들이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은 어디에만 있겠어요? 예루살렘만 있었겠죠. 다른 지방에 전파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잘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형태예요? 모이면 뭐 했어요? 떡을 떼고 같이 얼마나 교제를 잘했는가. 그런데 뭐가 임했어요? 핍박이 오고 결국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고 지금 죽임을 생명의 이업을 당하는 시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방으로 전파된 것은 결국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초대교회 성장과 성교의 확산이 결국에 무엇 때문에 임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임한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이 핍박이 좋은 줄 몰라. 우리가 이 핍박 싫어해요. 고난 싫어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실현되고 그로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됐다는 것이죠. 이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꼭 반드시 나쁜 것이다, 나쁘지 않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로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똑같이 어떤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흩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뭐 된 거예요? 빼앗겼던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거, 우리가 행복했던 거,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흩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다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게 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파송을 받은 거예요. 고난 속으로, 이방 속으로 뭐 하게 됐어요? 보냄을 받았다.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났지만 사마리아로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 실패한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다른 문이 닫혔냐 이거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저들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마지못해 갔어요. 원치 않은 사마리아로 왔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왜 이 현실 속에서 있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깨닫게 될 때 그 사건은 엄청난 나중에 훗날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돼요?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감옥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주어진 속에서 아니 병상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존의 삶에 지금까지 삶이 연장되어 있던 것이 사명이에요.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아니 우리 하늘교회 안에 이미 잔재 있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오늘 8장은요 7장하고 8장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복음화 시킨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사건이에요.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야 놀랍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사건인데 그 부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핍박으로 통해서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라워요. 지도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온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서 떨 텐데 다 흩어졌어요. 정든 고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게 됐어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뭐 했더라? 옥에 가두었더라. 예수 이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요. 전혀.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환경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다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주위에 고통스러운 환경이 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의 제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지만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 아팠는데 이분이 좀만 살려주세요. 제가 생명 더 연장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름 속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전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빨리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평생 동안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보면은 능막하고 이쪽에 보면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에요. 그러려니 같이 즐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러면요,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데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눈에 안질이 됐는데 얼마나 보는데 힘들었겠어요. 우리가요, 몸이 불편한 거,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부분. 왜? 하나님께서 그 분을 다루십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환경도 어떻게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변하자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을 갖다 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어디다 갖다 놔도 다리가 부러져도 교통사고가 나도 늘 긍정적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은선이를 보면 너무 참 대단해요. 그 친구는 늘 밝아. 기부스를 하든 병원에 있든지 늘 좋아. 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오늘 8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쫓겨났어요. 다른 곳에 갔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사람들이요 두루 다녔다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는 건 뭐냐? 특수한 목적으로 가진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지금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데 이 빌립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어도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데려가는 실정인데 아니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을 안정으로 말미암아 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요. 제 자신 너무 일부분을 볼 때 부끄러워요.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뭐를 했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과 능력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복음의 열정이 너무 강해서 유대 땅에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어느 곳이요? 사마리아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런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돼요? 보내더라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 정말 소망이 없는 곳, 그곳에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해요. 일반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숙인 사역, 어떤 기간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꿔주면서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 그런 사역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다양하게 그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죠. 왜 저런 일을 하지? 교회는 교회 일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남아서 전파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기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던지 그 위험한 순간에도, 이 고난의 때에도, 이 극적인 슬픔의 때에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던 것이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현장에서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슬픔이 온다고 그저 슬퍼하고 낙심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만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환난 때에도 이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누구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졌느냐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복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 진단을 우리는 간단해요. 매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복음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 생각을 했는지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는지 지금 현재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는지 밤늦게까지 왜 이렇게 뭐하고 있는지 마음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있는지 돈인지 사업인지 시간인지 안 그러면 친구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봐야 돼요. 아니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니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 동아리인지 뭔지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주부는 주부대로 가정에서 모든 거 하나를 우리는 봐야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뭔가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내 힘으로 뭔가 알 수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핍박이 있어야 되겠죠. 기분 나쁘겠지만 약간의 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하죠. 아프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복음을 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거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결정이 무엇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래 믿은 지사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담임 목사의 생각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결정이지만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부분대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내 경험, 우리의 전통적인 거, 많은 누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통해서 해방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들이 붙었더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들이 붙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느껴져요.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얽매였던 거, 그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얽매였던 부분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영혼의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시험 들었던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간단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귀신이 나가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결정해서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껍데기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게 이 제 사슬에서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얼굴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끝나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표정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무거웠던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밝은 웃음의 모습으로 나간 사람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사자, 나갈 때도 사자의 모습으로 나가시면 참 곤란하죠. 기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이렇게 얼굴 뵀을 때 너무 어두웠는데 거의 저거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얼굴처럼 상태가 안 좋은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의 얼굴 다시 보면 어떻게 얼굴 핏기가 얼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귀신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붙었던 거, 나쁜 거, 추악한 생각 모든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귀신이 뭐예요? 귀신의 본질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그 나쁜 모든 행동들이 다 귀신이에요. 뭐 귀신이라고 해서 뭐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만한 사람,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달라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복음에 빛이 들어가고 그 안에 참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미움과 시기로부터 모든 부분이 자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나요,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얽매입니다. 더 막 얽어매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만나면 설교하는 사람, 만나면 비판하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율법적인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심령을 얽매이게 만들어요. 내 종이 되어야 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내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돼요? 피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이 돼요. 주위의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있느냐, 평안을 주고 있느냐,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고 있느냐, 평안을 주고 있느냐, 자녀들에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충분히 허락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요 방종의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환영해요. 자,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이 너무 녹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기분 좋다. 이웃을 해방시켜주고 이웃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웃었던 웃음이 끊기고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느낌이 이상해졌다. 이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울었던 사람도 갑자기 수도하고 사자 같은 얼굴이 갑자기 무슨 얼굴로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운창 형제는 웃는 자체가 더 좋아. 여러분, 저도요, 안 웃으면 사자 같아요. 화났냐고 그래요. 말하고 이야기하면은 웃으면 너무 예쁘대요. 예쁘대. 웃으면. 안 웃으면 뭐 화났냐고 그래요. 뭐 불편하세요? 우리는요, 가치관을 어디다 둔 사람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인생이더라?
마네킹 같은 인생이더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마네킹 아시죠? 이게 뭡니까? 손을 올리면 올려있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마네킹 옷 갈아입힌 거 봤어요? 봤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할탁 벗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이 마네킹에다가 좋은 옷, 비싼 것으로 겉으면 어떻게 해요?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런 표정,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껍데기만 뭐 비싼 거 걸치고 다녀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생명력이 없으면 마네킹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걸쳤다고 그래서 상품 좋은 브랜드를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내면에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여러분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높입니까? 사람을 높여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가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은 뭐예요? 마술사였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술로 어떻게 체면으로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치유사역하는 것도 훈련으로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와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넘어져라 쓰러져라 입신 들어가 난리예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다 어떤 그 훈련을 내서 이건 성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사람들이요 이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으려?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게 전부 다 복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몬은 교만했어요. 가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전단지도 보면 와보라 내가 기도만 하면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게 된다. 뭐 하던 사람은 뭐 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름대로의 그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기도만 하면 애 못 낳던 사람이 다 대문이 열립니다. 또 뭐 하던 사람이요 다 갑니다. 사업의 문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교회 어디 갔다 오면 부흥이 열려서 싹 빼버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물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몰랐을 때 힘의 어느 역동성의 필요성을 있겠죠. 교회에서 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에도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오랫동안이에요. 이단들을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 영권이 있어요.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가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가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라고 할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구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서 지팡이와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어떻게 돼요? 뭐 했어요? 따라 하셨죠? 그들도 하니까 다 됐어요. 언제부터 못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들도 같이 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더 잘한다니까요.
어디서 안수 한번 받으면요 병이 나았어요. 기가 막혀. 한번 가봐. 내 과거를 그냥 딱 맞춰버린다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놀래. 거기만 가면 아주 귀신 같아. 이름만 말해도 작게. 비슷한 복음을 가진 자들도요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높이고 가짜 능력을 소유해서 사람을 어떻게 돼요? 긁어모아요. 시몬이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 거야. 아, 내가 가짜인데. 내가 지금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쟤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 내가 어디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잘 모르네. 알겠어?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외모가 겉모습이 완벽하다고 할수록 한번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성령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학교의 성도님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초점을 많이 둡니까?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18절과 1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기가 마술을 부리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빌립이 또 놀라운 더 일들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일보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요. 11절을 바치고 새벽기도에 모든 예배를 잘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잘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아니 우리 하늘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조금 약해지다. 여기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기 위한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우리 현대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안수 한번 받고 예물 좀 드리고 그러면 은사를 돈으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링거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링거로 해서 뭔가 잠깐 반짝이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탈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엎드리고 그 훈련되지 않으면 분명히 탈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사는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은사로 주십니다. 아멘이죠?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권사에게만, 집사에게만, 병신 모든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리고 왜 그러냐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21절. 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구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바르게 써야 돼요. 은사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사.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어때이 받으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어때이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렇다는 소리는 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오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가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생각을 들이게 나도 좀 괜찮아지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봉투 사역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송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값없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이 착각했던 부분이 너는 뭐와 같이 마음을 잡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다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25절 읽고 마칩니다. 25절 읽습니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쓰시고 그 안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